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인간 관계, 특별히 가족, 아내, 종과 노예의 관계까지를 포함하는 여러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런 다양한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가장 큰 원칙은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새 사람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시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새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새 사람, new kind of person. 그래서 새로운 인류다, new human kind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자,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이방인 또 유대인이 아니라 한 새 사람, 한 종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4장 24절로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24절 23절부터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러죠. 자, 입으라라는 말은 새 사람이 내 안에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도 있으나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새 사람에 걸맞는 신분이 되었다. 옷을 입는 거니까요. 이런 의미와 함께 또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되지 않고 저항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 본질적인 이 죄성과 싸우고 저항하며 새 사람에 맞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또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또 새 사람의 신분의 옷을 걸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양한 인간 관계 가운데 이 세 사람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할 때 먼저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제일 먼저 우리 인간관계의 원칙은 뭐냐?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는 것이죠. 내가 관계를 맺으면 내가 실망하고 내가 낙담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토라지고 바뀌고 변덕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나를 책망치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자비로운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 그게 뭐냐?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모의 관계에서는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우리 주님께 순종하듯 우리 부모님에게도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을 기쁘게 해야 할 걸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 부모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막무가내일 때, 또 세상 풍조와 다르게 부모님이 이상한 방향을 또 막 제시하는 것 같을 때 마음에 어렵죠. 또 요즘에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이런 거 보면 이 부모님에게도 양육할 때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이제 이게 보이면 이게 순종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안에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듯 그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이 순종과 관계를 부모님에게 반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내가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내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부모님과 나 사이에 일종의 신뢰와 사랑도 있지만 갈등과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관계 사이에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우리 관계 사이에 세워드리는 분으로, 우리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나 사이에도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러니까 부모님과 나 사이는 너무 가까워서 사실 기쁨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지만 상처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과 나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 맞닿다 보면 자꾸 이렇게 부딪힐 때가 많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이에 주님이 계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다이렉트로 하기 전에 주님께 하라는 거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우리 사이에 계셔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의뢰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 땅에서의 반영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관계를 갖는 첫 원형적인 형상으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신 선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같이 부모님을 경외하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 가운데는 우리 5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큰 관계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중심을 갖고 의탁하는 것.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언제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5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뜻을 실현하고 양육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고 이렇게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계명이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 외에 10계명의 이웃을 향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주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계명 우선순위 중에 앞으로 오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죠.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뭐냐?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344쪽입니다. 344쪽.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게 좋지요.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오느냐? 돌고 돌아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게 좋은 것 같지요. 그런데 이게 돌고 돌아 결국은 고통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런 것들도 그때는 좋죠. 근데 이게 고통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고통하는 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자,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것도 말세에 찾아오는 고통의 때의 특징. 자, 부모를 거역하면 좋은 것 같죠? 내 뜻대로 하니까 시원한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그것이 고통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특징, 고통하는 때의 특징은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런저런 모양의 고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런데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대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대하고 공경하는 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 사실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향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때로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님과 나 사이에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며 구하며 공경하는 거죠. 경외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게 부모님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로 공경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래저래 얘기하다 보면 자녀들이 화를 버럭 낼 때가 있죠. 자녀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자꾸 가로막고 막 그러면 자녀들이 화를 내고 이런저런 이유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 화를 낼 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버릇없이 화를 내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화를 낼까? 특히 이제 이 화를 낼 때는 이제 방향이 중요한 거죠. 방향. 무슨 방향 때문에 화를 내느냐? 여기 보면 4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그러죠. 자,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씀의 이 심층 안에는 뭐가 있느냐? 주님의 뜻과 목표를 따라 살도록 양육하고 훈계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양육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가 이제 노엽게 될 때, 이제 때로는 부모가 자신의 권위를 과도하게 강압할 때도 노여워하지만,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 꿈과 부모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이 다를 때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방향은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하나 사사건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자녀가 자꾸 가면 이게 주님의 뜻과 큰 상관이 없어도 부모님이 자기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왜 드라마죠. 스카이 캐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뜻대로 애가 막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들들들 볶으니까 결국은 부모의 과도한 기대에 부응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아이들이 다 망가져요. 거짓으로 자기 막 하버드 다닌다, 명문대 다니는 것처럼 사칭하다가 또 그게 발각돼가지고 아주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이게 뭐냐?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부모님이 교훈하고 양육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되지. 그냥 대충 하고 대충 하고 그냥 너 할 거 잘해라. 이렇게 나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쪽으로, 엉뚱한 쪽으로 가면 자녀가 세상에서 나가는 방향, 부모가 세상에서 나가기를 방향과 또 상충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어릴 때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자라도록 하고, 자녀에게 이 권위와 이 통제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저쪽 서울이나 분당 쪽에 아주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아주 과도한 사교육으로 열이 있는 이런 지역에 가면요, 자녀들이 우울증과 분노가 있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상담을 하는 걸 보면 왜 분노가 있느냐? 자꾸 통제하는 거, 못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고, 내 꿈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그대로 안 하면 완전히 인생의 패배자인 것 같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내 마음껏 달리라고 격려해야겠죠. 이게 이제 이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와 자녀 사이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이 그 아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인도하심이 부모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5절부터는 이제 종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들은 아랫사람이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이게 두려워하고 떤다라는 건 주인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건 한 마음입니다. 단일한 마음,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6절에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쁘게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상전도 딱 보면 이 사람이 눈가림으로 하는지 마음을 다해서 하는지 압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직장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눈가림으로 대충 하고 그냥 덮고 가기가 쉽죠. 그러면 안 된다. 끝까지 진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일의 결과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가 신실하게 한 것은 그 결과가 신실한 열매로 내 주변에 오랫도록 났습니다. 근데 대충 눈가림만 하면 눈을 가린 거죠. 나중에 눈이 띄어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되면 매우 매우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상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종이고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상전들은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겁박을 잘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자,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의 상전, 너희의 상전, 종의 상전, 주인의 상전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결국 주인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단순히 내 종이 아니라 그들의 상전은 그리스도, 나의 상전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 사이에 두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9절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지 않고 중심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뭐냐?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내 힘과 통째로 막 이게 할까 말까 막 부들부들 떨릴 때는 내 힘으로 확 저질러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와서 주께 아뢰며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겸손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진실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조급하니까 그 관계를 더 악화시킬 때가 많죠. 그래서 항상 우리 관계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사이에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해 또 부모를 향해 또 종을 향해 상전을 향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향해서도 역사하셔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명절이 가까워오죠. 다양한 가족관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왕 되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조급함과 성급함을 다 주께 맡기고 그리스도께서만이 역사하사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